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쿵후 영화 스타 성룡 아시지요? 성룡 아시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그런 배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50년간 100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이 뭐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파이였고 그의 어머니는 아편 딜러였습니다. 그가 6살 때 부모님은 돈을 벌겠다고 얘를 놔두고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는 홀로 남겨져 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경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10년 동안 연기, 무술, 노래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말 그대로 혹독한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성적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낙제해버렸습니다. 그는 불량배들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찌어찌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이소룡 영화에 스턴트로 출연했다가 얼마 후에 이소룡이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쿵후 영화 스타가 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환경은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몸의 모든 뼈들은 적어도 한 번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성룡처럼 피나는 노력과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영광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 되기 전에 아주 혹독한 값을 치렀습니다. 요셉은 30세 이른 나이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7년간 혹독한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될 때에 애굽 전역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의 국고에는 양식이 넘쳐났지만 애굽 백성들과 주변 국가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싸질머지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고 요셉은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얼마 후 돈이 다 떨어진 애굽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땅과 집을 담보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양식을 구했습니다. 결국 애굽 왕에게 월급 받고 있던 제사장들 외에 모든 백성이 애굽 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7년간의 끔찍한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된 부모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의 북쪽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요셉의 가족은 총 70명밖에 안 됐는데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다 합친다면 대략 15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민족을 이룬 것이지요. 이 큰 일에 쓰임받은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이 겪은 끔찍한 고통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영광을 원하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곧바로 기름지고 맛있는 빵을 먹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참으로 당황하지요. 요셉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4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4명의 여인들이 모두 다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요셉은 10명의 배다른 형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컬러풀한 비단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신의 단이 높이 서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더니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라 부모 형제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꿈을 꾼 게 잘못입니까?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본 것이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들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지 저 꿈꾸는 놈, 응? 꿈꾸는 X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요셉이 17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들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했어요. 그 요셉이 세겜까지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혹시 형 봤어요? 우리 형들? 그러니까 저 도단으로 갑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지만 형들은 구덩이 근처에 딱 모여 앉아가지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가면서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이 요셉 잘못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충실해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준 것이 잘못입니까? 요셉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냥 그가 미웠습니다. 그냥 다 미웠습니다. 그냥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랬습니다. 요셉 얼굴만 보면은 짜증이 나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오해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법대로 했고 정해진 절차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그들이 작당해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리고 못살게 굴면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는 분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살 맛이 안 나지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이게 고통이지요. 다음날 또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게 정말 싫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그런 모함을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심각하게 방황을 했을 겁니다.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그가 어릴 적부터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덕분에 그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일단 아버지 야곱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평생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와갖고 배가 고픈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딱 써서 주면서 바꿔 먹자, 장작권하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그보다 더 욕심이 많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가 아주 정을 쳤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종살이 하면서도 나뭇가지 껍질을 알록달록하게 벗겨가지고 라반의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그 앞에다가 착 꽂아놓고 양들이 알록달록한 무늬를 쳐다보면서 물 마시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의 양떼를 거의 다 차지하고 야밤도주했다가 라반과 형 에서가 양쪽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요셉을 곁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었을 겁니다. 또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이삭 할아버지는 180세에 죽었는데
이삭이 151세 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까지 17년 동안 이삭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참 왜 이렇게 어릴 적부터 꼬인 것일까요? 요셉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일까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만 애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놀랄 것 없습니다. 요셉도 다 겪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유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 전시됐습니다. 요셉이 부모 형제를 잃고 낯선 땅에서 노예 시장에 물건으로 전시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 노예 시장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애굽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을 보내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부잣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란 사람 집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어요. 무슨 일을 맡기든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어요. 요셉이 몇 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낮은 계급의 종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정 총무를 세우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는 처음에 가장 힘든 일만 도맡아 했을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많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인생의 쓰디쓴 잔을 수없이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디발에게 은총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여인이었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이 집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고 보니까 요셉이 이제 28살에 건장한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요셉은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언젠가부터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그녀가 안달이 나가지고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모든 화인들을 내보내고 요셉만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들어오자 요셉을 붙잡고 같이 자자고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좀 감성적이지요. 물론 뭐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사주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야 넘어옵니다. 제비족들이 아주 달콤한 말을 잘하지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는 꽃을 사주거나 달콤한 말을 하면 이거 잘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돼요. 가슴에 푹 파인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몸을 부대껴가면서 유혹해야 돼요. 술집 아가씨들이 이런 걸 잘해요. 젊은 아가씨들은 풋풋한 사랑으로 남자를 대하지만 유부녀들은 무대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보다는 유부녀가 더 무서운 거야. 육탄 공격을 하는데 피가 끓는 28살 청년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종을 꼬시는데 그 종이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녀가 그 종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이기는 척하고 원하는 걸 주고 살아남아야죠.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하자 요셉이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당시 애굽의 남종들은요, 우리처럼 속옷이 없어. 그건 뭐 현대에 있는 거 생긴 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알몸에다가 원피스 같은 흰 천으로 만든 옷 한 벌만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요셉이 벗었으니까 알몸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이제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거두어준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알몸으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파렴치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하소연했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후 전옥이 모든 죄수를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있는 감옥에 애구방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고 술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기 독이 들어갈 수 있어. 얘들이 배신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같은 날 둘 다 서로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 아침에 나가서 이제 떡 둘러보는데 이분들이 심령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은 계속된 문제들로 인해서 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저도 어릴 적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그런 꿈 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다 개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적에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셨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자꾸 고여만 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됐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고 그가 복직되거든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을 좀 잘 알려가지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거지요.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시려고 이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때 참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모처럼 믿어봤는데 인간을 안 돼. 사람을 의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그의 믿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려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바로왕이 그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바로왕한테 왕이시여 다음 2가지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를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풀어주소서. 둘째,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 그놈을 처벌해 주시옵소서.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요셉을 쓰러뜨리려 하면 할수록 요셉의 믿음은 더 커져갔던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들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일에 사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그곳에서 큰 무리가 돼가지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참 답답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미디안 상인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제발 팔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디발을 보내서 그의 집에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로왕의 관원장들을 보내서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일수록 비싼 값을 치르듯이 혹독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깨뜨리고 다시 빚어내시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